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6장 3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약 55페이지, 54페이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가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시고 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 말씀을 붙들고 한없이 부족하고 또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입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듣게 하셔서 우리 서로가 다 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부터의 응답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준비하실 때 주셨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주의 성도들과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때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 또 이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요즘은 찬송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엔 기도의 영적인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기도란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에 느끼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과의 전투다.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거나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 자체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통해서 더 풍요롭고 실질적으로 더 윤택하고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복된 삶을 빼앗기 위해 사단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로서 승리하셔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참된 평안과 또 안정된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러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대부분 겟세마네 그러면 꼭 붙이는 말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 그죠? 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말이 있는데, 사실상 겟세마네 자체는 동산은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진과 함께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겟세마네는 동산, 그래서 겟세만이라는 동산이 따로 있고, 뭐 다른 장소가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사진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겟세마네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 예? 그 겟세마네라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 건물이 세워져 있죠? 이게 카톨릭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에 있던 바위 위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정문이에요. 정문에 이렇게 예수님이랑 뭐요? 잠자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제 장식으로 해야지 붙어 있는 건데, 그 안에 이렇게 강단을 만들어 놓고, 요 밑에가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고, 예배당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톨릭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미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순례객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성지가 되어 있다 그러면 예배를 하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근데 그 주변에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예배당 옆에 심겨져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올리브 나무랑 아마 차원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던 올리브 나무는 보통 아무리 큰 나무라도 성인의 팔뚝 정도 굵기 되는 정도의 올리브 나무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찍힌 올리브 나무가요, 최소 1000년 이상. 네, 아주 진짜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2000년 가까이.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을 본 올리브 나무. 예수님 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심겨져 있던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가 심겨져 있는, 사실 보면 올리브 나무 과수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고, 그냥 이런 언덕배기에 중간에 소위 말해서 올리브 가수원이 있고, 그 올리브 가수원 안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너럭바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너럭바위 주위에서 뭘 했느냐? 올리브를 추확해서 거기다 놓고 올리브 기름을 짜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 짜는 곳이다 해서 겟세마네.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올리브 과수원,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감람원이라고 돼 있어요. 감람원은 다시 얘기하면 올리브 정원, 다시 얘기하면 올리브 과수원. 안에 뭐가 있어요? 기름 차는 틀이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었다? 바위가 있었다. 그 바위 위에다가 지금 예배당을 세워놓고 그걸 기념하는데, 이렇게 올리브 나무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겟세마네 동산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 나무들이 막 크게 이렇게 있고 그늘이 져가지고, 그죠? 그런 어떤 이 숲을 안에 들어가 있는, 잡목 숲을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런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예배당 바닥이 지금 이 바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그 바위라고 믿어지는 장소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믿어지는 장소인 거예요. 추측해서. 근데 분명히 그 장소인 게 확실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당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장소라고 믿어지는 곳에 예배당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여기 보시면 조각품이 있죠? 바위에다가 지금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동굴 안에서 기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위 위에서 기도하는 걸 다시 그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거예요. 이 바위는 어떤 바위냐면, 아까 그 예배당 안에 있던 바위가 연결되어 밖에 미처 안쪽으로 집어넣지 못한 바위가 이렇게 같은 바위예요. 같은 바위. 이해가 되시죠?
직접 가서 보시면 더 생생한데 어쨌든 사진으로만이라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가신 곳이 어떤 뭐 이렇게 울창한 수풀이 있고 정말 뭔가 이렇게 동산처럼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냥 올리브를 수확하기 위한 과수원 안에 바위 위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피가 땀이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그러니까 피땀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발 이 잔이 내게서 떠나도록. 제발 이 잔이 나에게 내가 마시지 않도록.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투의 기도이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시험을 이기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기도. 보통은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나 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소원 빌기의 기도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기도의 차원에서 머물면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까지 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전투의 기도가 아니고 또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셨는가? 이런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위 붙잡고 피땀 흘려 기도해라. 그 뜻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따라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잖아요. 평소에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문제 해결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 기도할 것이 없으면 정해진 시간에 주의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기도 끝판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는 보너스. 네, 보너스예요. 제가 직접 가서 찍었다는 보너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기계 조작이 좀 원활하게 안 되네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다? 영적인 전투이면서 또한 뭐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이 시험을 이긴다라는 게 여러분 바로 영적인 전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전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인다고요. 영적인 전투는 우리 육신에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는 일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할 때 반드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악한 자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험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과 세상에서 말하는 시험이 좀 다르니까 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시험은 어떻게 치르는가? 학교에서 시험 친다 그러면 뭐예요? 물론 학생들이 시험 치는 게 싫죠. 그죠?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수준의 학력이 되었고 어떠한 정도로 배웠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잘 가르쳤는지 그 사람들이 잘 배웠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 놓고 아무런 확인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학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조업 공장이나 회사들은 물건을 가지고 뭘 합니까? 품질 검사를 하죠. 품질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팔았는데 가지고 간 사람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 이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는지 설계대로 잘 작동을 하는지 어떻게 해요? 품질 검사? 그걸 우리 테스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테스트. 그러니까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은 시합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하잖아요. 그죠?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얼마나 성취를 할 수 있는지, 그 성취도가 얼마나 됐고 훈련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시합을 나가보면 알 수 있잖아요. 시합을 나가서 자기의 기능을 펼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시험을 치른다라는 게 사실은 어떤 자기의 실력과 재능과 기능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은 뭐냐? 좀 복잡한,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미혹이라는 의미가, 또 유혹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일본어 성경은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유혹받는다, 미혹을 받는다, 미혹당한다.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지옥 안 가고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는 지옥에 유혹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쓰는 시험의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미혹을 이겨내고 또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사실은 더욱 분명한 자격을 갖춘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정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시험 가운데 둬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물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건 시험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은요, 어떻게 보면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들로 오는 경우보다는 아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주는 시험은 불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은 그러한 불을 통과하는 시험이 아니라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로 표현해도 좋지만 제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동영상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동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 동영상을 보면 시험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일본어고, 자, 우리말로 된 것을 자막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과 그것을 나누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일본어 갔다가 지막과 연대거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지혜와 생명을 허락하시는데요. 한 나무의 열매만은 금하시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왠지 시험 같은데요? 맞아요. 그건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시다니 좀 가혹하지 않나요? 시험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왕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건 시험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뭔가 중요하고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왕과 당신을 싫어하는 반역자가 있는데 그 임무를 맡지 않는 게 나을 거라며 당신을 설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가 함정을 파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시험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차이는 시험하는 사람이 당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삼느냐 아니냐죠. 그렇군요. 성경의 서두에는 그 두 가지 시험이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금지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의 신실함을 시험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동반자로서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보다 그분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때 반역자가 다가와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그들을 시험합니다. 맞아요. 그는 이 기회를 곡해해서 인간이 추방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시험을 함정으로 바꾼 거죠. 그러나 인간의 실패 후 하나님은 언젠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반역자를 물리칠 사람이 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며 그분을 신뢰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시려는 거였죠. 그게 시험이었군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곧 넘어집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고 사라와 함께 자기들의 방법대로 아들을 얻으려 꾀를 쓰고 이를 위해 종을 학대하죠. 시험에 실패한 거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신실함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산에 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보다 어려운 시험은 없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멈추시며 아들을 대신할 동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험에 통과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완전히 신뢰할 만한 동반자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궁극의 시험에 통과할 누군가가 나타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 나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험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말이죠. 그들에게는 물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심지어 자신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다면 원망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나머지 이야기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결국 나라 전체가 멸망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동반자가 될 엄청난 기회를 가졌지만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십니다. 네, 또 광야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존재를 마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고 시험에 통과하시죠.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잡히시던 밤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밤에 큰 시험이 있으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 시험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이 동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는 게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셨고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셨고 선으로 하게 맞서셨습니다.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요. 맞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과 온 인류가 실패한 모든 시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 궁극의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정말 놀랍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직면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어느 세대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각자의 시험을 통해 급진적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어렵고 고통도 감내해야죠.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시험이나 시련을 겪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
말씀하듯이 시험과 미혹 그리고 유혹은 어떻게 보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선한 길인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영적인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고 유혹이 닥치지 않는 그런 생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로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으로 다가온 그 기회를 자신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길로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기도는 권세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매일 영적인 능력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돼. 앞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과 마지막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에게 유혹당하실 때, 미혹받으실 때, 그때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단지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것.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곤경에 처하면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대안을 찾아요.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지를 먼저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해결할까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진리 안에 주님 안에 머무는 것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먹고 마시기 위해선 은혜의 수단인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게으려서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제는 시험을 이기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무지 아무에게도 나아가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기도할지라도 그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니 기도를 자랑하듯 하거나 아니면 많이 한다라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은밀한 곳에서 듣고 계시는, 은밀한 곳에서도 듣고 계시는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 또 성경은 은밀한 곳에서 혼자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20절에 18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이며 행동이며 또 저는 권능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갖지 못한.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늘 연결되기 위하여. 아니,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재하시고 그 동행하심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런데 그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갖는 권세가 바로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차원의 전투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영적인 투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지식을 많이 쌓고 아니면 어떤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다고 아니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은혜를 받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매우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명에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언제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여는 하늘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과 상급이 채워져 있는 창고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세속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치열한 현실 가운데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욕망과 마음과 생각에 막 풍랑이 일어날 때 또 때로 낙심과 절망과 또 안 좋은 기분의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잠재우고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해서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효능과 능률을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처럼 유혹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 모든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시험과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감정의 짓눌림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행복하며 즐거운 삶을 마음껏 정말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